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33절. 굉장히 고린도전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네, 근데 또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18절부터네요. 18절부터 33절. 18절부터 33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우리 좀 긴데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그동안의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온 것이나 일종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 혹은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린 의견들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을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신 분들은 또 그 댓글에 달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또 좀 가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 한 주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막 어깨가 막 심하게 뭉칠 정도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잠깐의 변명을 조금 설명하고 오늘 본문 해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누가 주는 거죠? 우리 건자견, 지난달 건자견 그 운영위 모임 때 박덕흠 목사님하고 방인선 목사님한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례를 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만 세례를 줘야 합니까? 뭐 이러면서. 자, 제가 물어볼게요. 세례를 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동안의 전통과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우리 성경만 딱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권한이 있나요? 세례 받을 권한 말고 세례를 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답을 알고 나면 굉장히 에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습니다. 세례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화된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세례를 주는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제가 세례에 대한 어떤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세례는 행위를 근거로 행위가 완결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에 근거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당신은 지금 세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고 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고 세례 명단에 들어왔으나 그 아이를 세례를 못 받게 했다. 그만큼 세례에 대한 무거움, 진지함이 내 안엔 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의 제안과 교단의 결정에 항의한 글에 대한 답글을 달았죠.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뭘까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당사자가 세례 문답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고백의 토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여 본인이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너는 세례를 받을 만해. 너 이쪽. 너는 아니야 아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세례를 주는 권한을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가졌습니다. 세례를 주는 권한을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가졌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례가 뭔가 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의식을 집행하는 자의 권한은 점점 높아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성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성례를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례를 주고 안 주고의 권한을 사제가 갖습니다. 천주교는 철저하게 그 권한, 모든 권한이 사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 세례를 받으려면 부족해. 지금 헌금이 한 500 부족해. 이렇게 되면은 그 사제의 제안에 따라서 그는 세례를 받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세례만이 아니라 7개의 성례가 있으니까 그 각 성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막 머리에 불을 켜고 사제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반대로 나온 내용이 종교개혁인 겁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이 종교개혁의 5대 솔라라고 불리는 5개의 기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례를 주는 것은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고 세례를 주는 당사자는 삼위 하나님이신 것이지 사람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백의 토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또 제가 세례에 대한 자유함, 세례를 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없게 결정하느냐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교단이 그 권한을 제한한 거니까요. 그걸 왜 교단이 갑작스럽게 없는 법을 만들어 제한하느냐라고 하는 그 제 반론에 대해서 누군가가 성찬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성찬도 죄를 지었을 때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금지를 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찬은 누군가가 성도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죄를 모든 공동체가 다 알만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공동체가 합의하여 결정하여 그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수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독교 헌법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모든 개신교 교단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할 거 없이 모든 교단에 이 법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찬 금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합의하여 주로 그 결정은 당회의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치리와 감사의 권한이므로 당회가 그것을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의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그것을 결정을 하고 총회가 그것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가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례는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고 고백을 근거로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가 행위가 의로운 자로 자라나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자세와 삶을 행위로 드러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세례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과정이며 그 진입해 들어올 때는 믿음의 고백에 근거를 하고 들어와서는 행위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불러요. 이 성찬은 믿음의 고백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성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바로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제안하고 있는 성찬의 내용이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체가 그것을 제안해서 그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랑의 치리의 과정입니다. 성찬은 행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삶에 관련된 것이고 고백에 관련됐다기보다 실질적 삶의 변화와 그의 삶의 결단들에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찬을 참여할 때에 네가 아직 확실하게 회개되지 아니하고 변화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고 심각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제안이 아예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수찬 금지라고 하는 치리의 내용이 우리 교회의 헌법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금하거나 세례를 치리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성경 가운데 없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헌법에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고백에 근거를 하는 거고 성찬은 행위에 근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찬 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이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진입장벽인 것이고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고 수찬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행위를 점검하여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 받으면 이번 주에 안 받으면 이번 주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찬은. 그러나 세례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진입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세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성찬에 대한 법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들어오고 행위로 믿음을 강화하며 자라갑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으로 들어오고 행위로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행위는 의로워집니다. 성화가 되어져 가죠. 성화가 완료된 사람을 구원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기로 언약된 자가 그 구원을 받기로 언약된 언약 안에서 즉 믿음으로 들어온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며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단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삶이 변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완전히 성장한 완전체를 구원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원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행위에 근거하지 않죠. 그렇다고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행위는 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결과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단에서 취했던 자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세례는 믿음으로 진입해 들어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근거하지 않죠. 성찬은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행위를 보고 내가 이것을 참여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단이 내린 결정은 세례를 줄 때 행위를 보겠다는 겁니다. 특정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자는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는 이제 행위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본주의에서는. 그 다음부터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바뀌었죠. 행위로 들어오고 그래서 확정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믿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죠. 이게 구원파예요. 근본주의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분명히 처음엔 우린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처음엔 자격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은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사역을 고백으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변화된 것을 확증해야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결정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한 죄만을 걸고 넘어지는, 이게 웃긴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기는 합니다. 문답에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보통은 믿음의 고백만은 보지만 조금 보수로 갈수록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죠.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라고 하죠. 자,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죄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세례 받을 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술을 끊기로 결단하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그래도 조금 가능해요. 끊을 수 있죠. 자, 마음의 음란함을 끊고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야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좀 되죠. 잠깐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탐욕을 끊어내야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탐욕을 끊어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의 세례는 없었어요. 그동안 어떤 특정한 죄를 하나만 딱 들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조항으로 딱 내거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진영 논리에서 어떤 하나를 찝어낸 거예요.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자기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한 권한으로 제한하여 자기네들의 힘을 확보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결의인 것입니다. 이거와 같아요. 마치.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자유로운 것인데, 국가의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세례를 줄 때 잠깐만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떤 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그걸 조건으로 걸고 들어오는 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타당성을 얻으려면 모든 죄의 목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목록을 다 열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행위로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행위로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죄목만을 세례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게, 도둑질을 안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걸어야죠. 다 걸어야 이게, 이 결의가 이번 합신에서 내놓은 이 결의가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근본주의적인 발상 안에서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나? 좀 우리랑 교리가 다르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쟤네는 우리랑 교리가 달라. 이렇게 우리는 은혜야. 은혜교리야. 근데 쟤네는 행위구원이네?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특정한 죄 하나, 그거는 안 돼.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죠. 성경에 근거한 내용은 최소한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너무 오랜만에 고린도전서를 나누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비난하죠. 4개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겨서 이 4개의 분파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를 막 비난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죄는, 자기 분파 안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계속 변호하죠. 아버지의 아내를 뺏어도 변호를 해요. 그건 명백하게 치리해야 될 죄인데도 불구하고 변호를 합니다. 자기 파당 안에 있는 자들은 변호를 하고, 상대 큰 죄를 지어도 변호를 하고, 상대 파당 안에 있는 자들은 작은 죄를 할지라도 질책하죠. 똑같죠? 지금 이 현상이랑? 자기네 파당 안에 있는 자는 뭐 간음이 아니라 강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를 해요. 근데 다른 파당에 있는 자는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도 분분할 정도의 수준의 것인데 지적을 해서 가로막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파당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뭐 게바파인지 아볼로파인지 그리스도파인지 바울파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이 본문 8장에 한번 언급이 돼요. 그 8장의 내용을 지금 10장에서 한 번 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당에 속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은 이 사람을 변호합니다.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아. 이 행위가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먹어.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파당에 있는 자는 너 그게 지금 우상 숭배 아니야?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해서 이 두 파당에 부딪힌 거죠.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라고 했던 그 파당도 어떤 파당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파당 내에 있는 사람이 먹었으면 또 다른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파당 대 파당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바울은 8장 제가 강의할 때 똑같이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등장을 해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죠? 그 중요하지 않아, 이거였어. 그럼 중요하지 않으면 전자잖아요.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 먹어도 돼.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두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다 있어요. 그거를 갖고 상처 입을 사람, 네가 그 제사 음식을 먹었어. 네가 그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도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누가 상처 입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먹지 마. 그런데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그 음식을 줄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또.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불신자가 그 음식을 줄 때는 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이렇게 이중적인 대답을 해요. 아주 미칠 노릇이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좀 답을 내려주세요.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두 개를 따로 적용해요. 그거 갖고 네가 먹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을 것 같으면 먹지 말고, 네가 안 먹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을 것 같으면 먹어.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나쁜 사람. 답을 딱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답을 안 내려줘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입니다. 지금 이 두 파당이 왜 자꾸 싸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계속 싸워서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가르침 가운데에 이런 원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고민이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8장 강의할 때도 이 예를 들었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거기에 대한 명료한 답은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답을 피해요. 실질적으로는 답을 피하는데 이렇게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말을 또 하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으로 남에게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남에게 비방을 받으리요. 이런 표현을 해요. 참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을 위한 것으로 치우쳐서 말하는 다른 여러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도 제안을 하죠. 그래서 딱 두 개가 부딪힐 때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제로 딱 제시된 건 없지만 그 뒤에 흐름의 내용을 보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조금 더 양해를 해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이 보여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물론 주석가들 중에 상당수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완강한 반대의 주석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바울 자체도 10장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애매하게 끝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24절 이유를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느 쪽에 바울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무게중심을 뒀기 때문에 이 기준을 불신자들로 삼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엔 이건 불신자냐 믿는 자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약자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불신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의 이 두 개가 부딪힐 때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어떠한 음식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먹으면 내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제시할 때는 그냥 먹어주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도 이가 나와 같은 신자고 나와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더 큰 가중치를 주도록 유도를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논의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하는 방식,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결정해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여기서 남은 약한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약한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상황에 대한 전제인 거예요. 여기서 남은 권력을 갖고 있거나 힘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할 때 내가 잘 보여야 될 어떤 대상에 대한 설정이 아니에요. 둘 다 이 성도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잘 보여야 되는, 유익을 구해야 되는 그 남에 해당되는 거는 얘가 들어진 내용이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떤 지식을, 특정 지식을 모르거나 믿음으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상처를 쉽게 받는 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이렇게 명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불만을 호소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명제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니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저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흐름을 보면 이 두 개를 어쨌든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지. 그럴 때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개가 충돌할 때 이야기예요. 충돌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의, 남에게 유익에 맞춰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불신자들에게 치우쳤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는 그 말을 통해서 볼 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그리스도의 자세, 약한 자들에게 치우친 결정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곰곰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 말이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이 본문은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봐주시면 더 명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을 할 때 늘 그리스도의 결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변호하려고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죠. 본인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을 만들고 내 편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늘상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자만 뽑아서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토대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 그분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영역을 구축하고 편파를 나눠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유익을, 나 개인의 유익을, 혹은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의 유익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독교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례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는 그런 자들보다 그것을 받을 대상들이 더 연약한 자들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럼 그 받을 대상들, 권한을 쥐고 있는 자들보다 그 권한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자들이 훨씬 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집단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도 불의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분명히 불의에 대한 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늘 계속 얘기하지만 불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조건의 의로움 가운데 있다고 가정될 때, 그럴 때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본인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최병인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세훈 집사님의 제자. 네, 기억하시나요? 신학생, 이제 우리 예찬 형제의 선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도 좀 있는 친구인데, 제가 올린 글에 그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주 멋있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관계적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관계적 구원을 율법으로 나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관계를 설정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우리를 자녀 삼아 만들어지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갔죠. 관계를 일단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끌고 왔어요. 우리의 구원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율법의 잣대로 만들어서 율법으로 끌고 들어오는 노력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힘을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자기가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춰서 관계적으로 구원을 이뤘는데 자꾸만 교회는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힘으로 활용해 냅니다. 법이 형성이 되고 법이 들이밀어지면 그것은 힘이 돼요. 규칙이 만들어지고 규칙이라고 하는 선에 동의된 상황으로 가서 그것을 동의된 공동체 안에서는 그 규칙이, 그 규정이, 그 법이 힘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170 이상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합의가 딱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힘인 거예요. 이제 170이 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키를 낮출지를. 법은 힘을 가져요. 자꾸만 법을 도용해서 만들어내고 그 법으로 특정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힘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 힘에 굴복하면 내가 구원을 시켜주마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 가운데 들어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의 행위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의 고백들 있잖아요. 내가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발표된 합신회에서 발표한 세례에 대한 정의로 내려진다면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 네가 세례를 받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봐. 난 동성애를 포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로 세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뭘 조건을 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없는 거를 만들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제가 이 동성애라는 말을 안 꺼내기로 결의를 하고 이번 설교 때도 한 단어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저는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양쪽에서. 세례를 통해서라도 동성애자들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저는 동성애는 또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네. 또 댓글들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전화를 받아서 관계가 이번 기회를 이번 주간에 저와 10년을 넘게 교제해온 돈독한 사이들인데 이걸로 다 관계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막 어깨가 뭉쳐갖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사이가 이 정도인가? 아니 이게 뭔데 이걸로 우리 관계가 끝나지? 전 깜짝 놀라서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걸로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게 이렇게 대단한 게 됐을까요? 정말 공부가 너무 필요합니다. 네,
원고까지만 할게요. 정말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또 햇소리 할까봐 딱 원고가 여기까지니까 원고에서 또 벌써 몇 문장을 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은 힘을 가지셔도 돼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민사회의 한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지세요. 그렇다고 힘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누르지는 마시고요. 그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시민사회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는 힘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힘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신명기에는 왕도 힘을 갖지 말라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왕은 당연히 힘이 있어야 통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왕도 힘을 갖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은 힘을 갖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원고에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운영이가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운영위원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목사님이 권위를 많이 내려놔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제가 권위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의 권위를 제한했죠. 만약에 저는 이제 좋았던 게 그 처음에 왔을 때 저의 권위가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고 저는 어디까지 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규약과 이 계약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명료하게 다 제시가 돼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가 권한이구나라는 걸 알고 와서 이제 거기까지만 활용하는 거지 제가 뭐 제 권한을 내려놓고 이런 거 없고 그거 없었으면 저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힘을 발휘했겠죠. 제 권한을 지금도 그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저한테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자꾸만 뭘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규약에 의해서 권한이 제한 당한 거죠. 그거 없었으면 물론 악하게 활용하진 않았겠지만 최대한 제 권한을 활용을 했겠죠. 네, 이게 사람이고 사람의 집단이거든요. 그 4개의 고린도 교회의 4개의 분파도 그런 거겠죠. 최대한 권한을 활용하려 하고 그 권한을 하기 위해 상대 파당의 권한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권한이 제약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권한이 좀 제약받아야 된다고 봐요. 정부의 안에서 교회도 권한이 제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세도 내야 되고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가침 지역이 돼서 막 활동할 수 없도록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약한 단체여야 돼요. 연약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자기들이 막 힘이 있으니까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